우리가 어제까지는요 몇 시간에 걸쳐서 14절 이하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이 평신도이기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적용을 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도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 속에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운, 누구나 다 아는 평이한 얘기로 여러분 전도 말문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만, 세상 속에서 이 전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 일, 많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의 영역이 빼앗겨지는 것, 이 땅이 사탄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원치 않아서 복음이 전한 일에 반대와 방해와 핍박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 없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일이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전하면 사탄의 세력 다 결박하여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구원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한 이 일,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도요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교훈받는 우리들의 전도하는 원리이다,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37절 이하를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반응이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또 그 반응 앞에 베드로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가 살필 수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능력 있는 설교를 들은 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가슴을 치는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3번 들어도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을 쳤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가? 설교를 듣고 보니까 첫 번째 하나,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 속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통회의 자복의 소리가 절로 났던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말씀의 평론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됐지,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평가를 하는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건가? 나중 생각하고요. 어쨌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가슴 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가슴을 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의 평론가가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가슴이 찔렸는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내셨기에 일 앞에 충격받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 쳤고요.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 앞에 그들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 치는 일은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걸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추적해 보면,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가슴 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을 건집어 이렇게 내주시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광경 앞에 옥문이 열리고 바울 사도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 일 앞에 죄수들을 지켰던 간수들이 놀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런 감동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일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하는, 자복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감동의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들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통해 자복의, 감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도 울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좀 은혜 받는 심령이 되고요, 깨달음이 있는 심령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이십니까? 3년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 20년이십니까? 모태적 신앙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는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요? 몇 번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초신자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설교를 들을 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은혜 받는 심령은요, 첫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찌하면 좋겠는지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누가 설교한들 어떻습니까?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젊은이가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가, 나보다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전도사가, 부목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가 자꾸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겸손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럭저럭 설교를 30년 이상 한 목사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설교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를 해봤더니 설교 준비가 쉽지 않고, 누가 설교를 해도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요,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있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왜 설교자들이 자꾸 스펙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왜 가짜 박사도 돼야 되는 거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사 소개를 우리 부목사님이 아무개 박사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강사를 아무개 목사 이렇게 쓰지 왜 아무개 박사 썼어? 우리가 목사님을 초청했지 박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분이 관여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박사라고 써달라고 해서 아무개 박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박사를 모신 게 아니라 목사님을 모신 거니까 그냥 목사라고 쓰세요. 왜 그 단체에서 그 자기 목사님을 대외적으로 박사로 소개할까? 경험인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강의를 해보고 여기저기 가서 설교를 해봤더니 청중들의 반응이 목사라고 할 때하고 박사라고 할 때하고 분명히 청중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박사라고 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첫째, 목사의 책임이지요. 조금은 청중들의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10번, 100번 이상의 말씀을 들어도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고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은혜 있는 성도이고요,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